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제 아이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라는 게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이 이를 보고 꾸짖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남자만 만나시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도 만나주시고 아픈 병자도 돌아보시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아이들까지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자꾸 데려와서 예수님께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길 바라는데 이거 바쁜데 이제 당시 이제 아이들은 랍비들에게 안수를 받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인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막 막죠. 막습니다. 막 꾸짖기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아니, 너희들 지금 아이들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 어른이라면 보냈을 텐데,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지금 아이들이라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거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그 당시에, 아이들을 무시당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한테 겸손하라고 하고 낮은 자가 되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더 큰 자다 하고 내가 얼마나 말을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힘의 논리, 권세의 논리에 지금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너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도대체 언제가 돼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겠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새로운 에덴 동산, 그러니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에게 끌립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지금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네? 어린 아이 아닙니까? 어린 아이한테 끌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어린아이는 어떤 것을 대표하는 것이냐면 힘이 없고 약함을 대표해서 아마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조차 맹수하고 함께 있어도 심지어는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나라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회복될 나라는 전혀 그 약육강식에 지배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빽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아니면 돈이 없으면 참 살아가기 힘든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그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한국에도 게임이 있는데 하여튼 모노폴리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경제학자가 만든 게임입니다. 자본주의 논리를 갖다가 자본주의 시장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게임인데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자본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땅은 다 사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 정글의 법칙입니다. 그 힘의 논리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인데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를 이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린아이라고 존재하는 말은 너무나 무력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파이디온은 그럼 과연 몇 세까지가 파이디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복음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이 되어서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힘 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힘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원래. 근데 그렇지 않죠. 보통은 강자 밑에서는 약해지고 약자 밑에서는 내가 강자로 군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러면은 결국은 권력과 권세와 힘과 돈과 그런 것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결국 나중에 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좌편에 너는 우편에 그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런 겁니다. 도대체 어린아이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어린아이는 도대체 누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뭐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위에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이제 그 노예 시차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과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단체로 영화 관람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무슨 영화인가 봤더니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암살이라는 영화하고 그다음에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둘 중에 하나를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체로.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하고 암살이라는 영화가 계속 그 박스 오피스 차트에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도 상위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보신다고 하니까 아마 괜찮은 영화겠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암살이라는 영화에 대한 평을 한번 보았습니다. 평을 보면서 그분의 하는 평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계시네요. 재밌었습니까? 재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줄거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김이 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암살이라는 영화는 1933년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는데 1933년이라는 해는 좀 독특한 해,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1910년에 우리가 경술국치 이제 한일 합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걸 어떻게 하냐면 헌병들이 다스립니다. 칼을 찬 순사들이, 헌병들이 무력으로 우리나라는 한 10년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때가 우리나라가 가장 독립운동을 심하게 했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9년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일본이 그 정책을 바꿉니다. 문화 정책으로 바꾸면서 이제 신민화 정책을 하죠. 그 정책을 하면서 그 독립운동이 점점 수그러듭니다. 특별히 이제 3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으로 쳐들어가서 만주를 다 접수를 하죠. 접수를 하고 거기다가 만주국을 만듭니다. 괴뢰
정부를 만들죠. 그 만주국을 만들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발판이 막 없어집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지는 시기죠. 그때 이제 저 때가 이제 1933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립운동을 할 때에 있어서도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이제 그때 저 영화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독립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잠깐 맛배기를 보여주는 걸 봤는데, 트레이를 봤는데, 여자 이름이 뭐죠? 그분이, 전지현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누군가가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암살을 이제 계획하는 겁니다. 요인 암살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벌일 수 있는 투쟁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령관과 그 다음에 친일파 중에서도 아주 친일파를 암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진행하는 그런 뭐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봐서 뭐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을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일종의 이중 스파이입니다. 이중 스파이입니다. 그래서 저 모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정보를 누설을 하죠. 일본에다가. 그래서 그 계획이 마지막에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이 막 틀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중 스파이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줄거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외부와의 전쟁이 중요하냐, 내부와의 전쟁이 중요하냐, 뭐가 먼저 돼야 되는가? 만약에 우리 사이에,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으면 외부랑 막 열심히 어떠한 전쟁을 하더라도 효과가 나기가 힘들겠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내부에 적이 있다면 곤란할 겁니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영화 암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결론에 가서 다시 이것과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어떤 때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한 곳들이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그 다음에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그 위주로 사역을 많이 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하고 지금 대조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어린아이는 지금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가 아닌 자가 어린아이인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라 하면 자신이 지혜롭지도 않고 슬기롭지도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럼 도대체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로마서 한번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율법을 의지하면서 앞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거기 다 적지는 않았는데 율법을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이제 바리새인과 우리 이제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은 뭔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건 다음에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나이까 하고 묻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떤 대표적인 사건인가 하면 율법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다 율법은 지켰나이다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내가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표본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그 자신은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그런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졌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의 내가 교사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런 자들입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서 떠나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힘의 논리의 지배를 너무나 오래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그냥 습관이 되었고 우리의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던져 버린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속성 중 바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이 하나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겁니다. 다시 제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린아이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슬기롭지도 못한 자들인데 특별히 이 지혜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닐 뿐더러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이 무엇인지 알 뿐더러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니이다 하는 고백을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자들인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율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 하면 무엇을 내세울 수 없을까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내세울 게 없는데 의를 내세울 게 없는 자입니다. 의를 내세울 게 없는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속에 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내세울 의가 없어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무슨 갈등이 생기냐면 이전에 이제 여종 하갈과 사이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적자가 되는 거죠. 뭐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이삭이 결코 곱고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얄미웠겠죠. 괴롭힙니다. 이 일로 이제 이스마엘은 미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갈과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불쌍하니까 빵과 그 다음에 이제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채워갖고 보냅니다. 둘이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광야를 헤매다가 방황을 하다가 물이 다 떨어집니다. 물이 다 떨어져서 관목 아래에 두고 이제 자기는 멀리 떨어져서 한 300m, 300m 떨어져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은 이제 보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멀리 떨어집니다. 멀리 떨어져서 막 울면서 소리내서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불쌍한 장면이죠. 이번에 이제 하지에서 그 아라비아에 가면 하지 때문에 하지에 갔던 사람들이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순례하는 코스 중에 하나도 이 하갈에 나중에 이제 찾게 되는 우물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하갈이 아주 지금 불쌍한 장면에 있는데 제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아이의 소리를 하갈이 지금 울면서 지금 그 소리 지르고 울기 시작했는데 왜 여기서는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기록을 할까? 의심 참 이상합니다. 이게 참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이 이스마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어린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기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 떨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럴 때 우리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있겠죠.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신이 그 어린 아이를, 그 이삭을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그렇죠?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이런 결과가 안 왔을 겁니다.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마엘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 어떤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삭을 괴롭혔는데 살려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애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여기서 그 17절을 보면은 하갈 때문에 살려줬다 이런 말은 전혀 없고 그 어린아이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가 불렀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를 살려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월요일에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때문에 이제 지방에 못 가고 저희 두 아이하고 그 집사람만 이제 그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루 갔다 왔는데 떠나는 날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무슨 전화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우리 둘째가 막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지금 떠난 지 한 1시간도 안 됐는데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집에 남아 있으니까 떠나면서도 막 마음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남아 있고 우리는 가는데 혼자 있구나 이런 안쓰러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둘째가 막 그렇게 우는 겁니다. 제가 그걸 이제 보면서 야, 참 아이가 어찌됐건 어른과는 틀리고 참 순진하구나. 그 눈물이 참 순수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른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건데. 물론 이제 아이들이 거짓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마엘도 그런 마음으로 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동생을 괴롭힌 죄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 자신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그 처참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는 그 마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애통하는 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 왜요? 왜 애통합니까? 자신의 그 처지, 죽게 된 처지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과는 틀린 마음입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11장 25절에서 아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말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그 어린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절을 보시면 내게 배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겁니까? 보이시죠? 네, 무엇을 배웁니까? 네? 29절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고 하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하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자신이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한다거나 모르는 것을 모르면 물어보죠. 어린아이는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진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주 당연시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또 어린아이는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으로 보호자를 필요로 합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다 컸네. 다 컸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8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비교되는 것이 있는데 대적하고 어린아이입니다. 그 대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말이 바로 대적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뭡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자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이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것인데,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21장에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이 겸손이라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대표적인 것이 어딘지 아시죠? 어딘가 하면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부터 7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겸손함, 즉 온유함, 겸손함의 다른 표현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면 부드럽고 상냥하고 날쌔고 이런 뜻보다는 겸손함의 뜻이 훨씬 더 큽니다. 이 겸손함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시편 8편 2절에서 본 것 같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그의 권능이나 그의 힘이나 하나님 되신 것이나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어린아이로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고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한 번도 자신의 신성되심을 나타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고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나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은 것을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얘기하고 겸손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겸손함의 극치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제가 3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이자면 또 어린아이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온유한 자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린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어린아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온유한 자가 어린아이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다시 그 어린아이, 그 파이디온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면, 어린아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력해서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그런 의존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그것이 어린아이의 존재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암살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제가 왜 그 암살 얘기를 했는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마치 독립군들이 일제와 맞서서 싸우듯이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와 같이 아주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려해 볼 것이 뭔가 하면, 외부와의 전쟁이 중요하냐 아니면 먼저 내부와의 전쟁이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우리 내부의 적을 없애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내부에 있는 적이, 그 이중 스파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낮아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 내부에서 평정이 되어서 모든 힘을 이제 내부에서 밖으로 쏟기 시작할 때, 내가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야. 내가 힘의 논리에 아직도 의존하고 있고, 내가 세상의 논리에 아직도 의존하고 있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짜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가짜않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역을 해도 가짜않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욕을 하고, 많은 목사들이 그냥 뭉탱이로 욕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놀랍게 힘이 나고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 안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렇죠? 될 때 그런 일이,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훌륭하신 그 목사님들 보면 그 설교를 저도 이제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가 정말 그 삶과 일치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아지기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왜 율법 아래 있는지, 내가 힘의 법칙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건지, 어디서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거 아니라도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왜 낮아지지 못했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왜 내가 아직도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 그 디바이드 콩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점령해 나갈 때 한꺼번에 순식간에 다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방법을 말하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은혜 받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돌변해서 놀라운 사람이 되어서 막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내 모습이 빚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 일이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것을 내가 아직도 힘을 의지하는구나. 내가 지금 또 돈을 내가 의지하는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하네. 아직도 내가 낮아지지 못했네. 그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몽땅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딴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일을 붙잡고 땀 흘리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그 일을 하나하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잊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힘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소금의 짠맛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로 짠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그런 어린아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